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네. 돈 싫어하시는 분? 네? 좋아요. 돈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좋아요. 없어요. 돈을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왜? 그래야 뭐 제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일단 할 수 의식주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웃어? 의식주까지 나오네. 네. 뭐가 떠올랐어요? 아니요. 걔가 내 말을 잘 듣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걔가? 네, 걔가. 아, 개 말을 잘 듣는다고? 네, 걔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 돈은 힘이 세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발토메 베냐민이라고 하는 독일 학자는 돈이 인간에게 유사 전능함을 준다고 그래요. 전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내가 돈이 있으면. 예. 돈을 도스토옙스키는 주조된 자유 그렇게 얘기해요. 주조된 자유. 주조된 자유. 예. 만들어졌다 그 얘기지. 네. 돈이 있으면은 자유로워. 그쵸, 그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렇죠. 뭘 해도 네. 뭐 나 돈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네. 얼마면 되니? 그렇지. 얼마면 되니? 사람까지 사는 거야. 얼마면 되니 그거? 얼마면 네. 들. 그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많아. 다시 해주세요. 얼마면 들. 뭐라고 한 거예요? 얼마면 되니? 드라마에 어떤 배우가 했던 걸 지금 똑같이 그런 따라했어요. 거예요? 네. 주조된 자유. 어떻게 보면 돈이 사람에게 저런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자유, 이게 주조된 자유는 사실은 조작된 자유인데 진짜 자유는 아닌데 이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고 유사 전능성, 내가 전능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죄에 빠졌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처럼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신처럼 될 것이다. You shall be as God 그러거든요. 네. 이거 신처럼 될 거야. 신처럼 된다는 게 뭐야? 전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뱀은 뭐의 의상을 입고 나타나냐면 돈이요, 돈. 이 광고의 의상을 입고 나타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광고. 돈이 있으면은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돈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겠나? 이게 이제 고민이란 말이죠. 바로 그 이야기가 11조 이야기와 관련이 돼요. 네. 11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오늘 수업 말라기 6강 참된 11조. 우리 본문을 좀 읽은 다음에 얘기를 나누고 싶다. 상우 씨부터.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도를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많이 듣던 말씀이 있죠. 네, 네. 말라기 하면 제일 생각나는 구절이에요. 그죠. 어떤 구절이? 11조. 11조 망군의 네, 여호와가 11조. 이른다. 예. 네. 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런 거죠. 하늘 문을 열고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네.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해봐라. 룩. 그 대목이죠. 그게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말라기 설교를 하면 그 본문을 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택함이 온당한 것인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절씩 보도록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5번째 논증입니다. 뭘 떠났다고요?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규례를 하나님과 맺었던 어떤 언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네. 언약 관계에 바탕을 둔 어떤 행동 지침인데 규례를 떠났어. 이건 뭐냐면은 언약을 배신한 거죠. 네. 그렇죠. 충실하지 않은 거야. 충이 없는 거야. 충이 없어요, 여기. 이게 떠났다.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났다. 이게 너희의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떠났으니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성경에는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자주 등장하잖아요. 예언서에 특히 자주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 대목을 보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반역하는 고질병. 자, 규례를 떠난 까닭이 뭘까요? 왜 떠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떠났고 네. 또 하나는 삶의 평안함 때문에 떠납니다. 반대네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떠난다는 건 뭐냐면 이분이 아닌가벼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알았는데 복을 안 복을 줘. 안 주셔.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들에게 저쪽에 가보면 좀 낫지 않을까? 저산인계병. 맞아. 저 여기가 아닌가요. 여기 이제 삶이 어렵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신명기 법전을 보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에서의 삶이 집을 짓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나를 너희가 분명히 잊을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 경고하거든요. 네. 평안하면 하나님 잊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정반대의 것인데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타나죠. 너희가 삶의 규례를 떠났어.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돌아오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움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라이고 편안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을 마치 여러분 제가 비유하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둥이 똑바로 서 있으면 이 위에 어지간한 무게가 얹혀도 괜찮아요. 근데 기둥이 삐딱하게 돼 있으면 무너지죠. 조그만 무게도 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내 속에 신앙이 들어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속에 기둥 하나가 서는 거야. 수직의 중심이 네. 딱 잡혀 있는. 그게 없을 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닥쳐올 때 떠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젠 돌아오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대 길어.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정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포물선은. 정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보면은 안 보여. 네. 그죠. 정의의 방향이. 네.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자면은 정의의 길. 역사는 정의의 길로 가고 있어. 옛날에 여러분 노예제 사회, 그렇죠. 봉건제 사회 농노들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시절들, 양반 천민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비하면은 지금도 혼란스럽다고는 하지만은 네. 정의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공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전에 어떤 인간들에게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이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걸 보면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어떻게? 귀족 부인이 목욕을 하는데 남자 하인이 물을 떠와가지고 이렇게 주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게 가능한 까닭이 뭐냐면 여기 서 있는 하인은 비인간이야. 인간이 아닙니다. 돼지치.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날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그랬던 게 고대 세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게 이렇게 윤리의 우주적 포물선은 길지만 정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이 어쨌든 역사의 이면에서 작용하며 나아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돌아갈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 저서 헤셀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모든 인간은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왔어. 저마다 이제 땅에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다리가 싹 치워졌어. 네. 오. 그리고 소리가 들려. 올라와라. 어떻게요? 그럼 여러분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보다가 사다리가 없네? 올라가는 거 불가능. 이 땅의 삶이 재미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어. 네. 또 어떤 사람은 깡충깡충 뛰어봐.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근데 안 돼. 결국 안 되는 거구나. 지레 포기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올라오라고 그랬으니까 길은 있을 거야. 어딘가에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그래서 평생을 떠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네 번째. 예? 세 개밖에 없었는데. 네 번째.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내려오세요. 그런다고? 중심으로 사다리 내려주세요. 사다리를 내려주세요. 그만큼 이기주의라는 얘기죠. 예. 창의적이네. 없는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4번을 쓰셨네. 네. 근데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하고 말하는 것은 돌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없는 그래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돌아갈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타카의 왕인데 자기 부하들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네. 근데 온갖 시련을 겪고 많은 시련을. 근데 시련 가운데는 뭐 굉장히 나를 무섭게 하는 이들과 만나는 것도 있지만 달콤함의 시련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어디 섬에 내렸는데 그 섬 사람들은 로토파고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로토스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먹으면 행복해. 너무 행복한 거야. 먹고 싶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부하들도 그 로토스 열매를 먹었어. 네. 뭘 잊어버리냐면 자기들이 귀향 중이라는 걸 잊어버려. 고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어머, 엄청난 사실을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울며 불며 하는 부하들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가지고선 배로 데리고 가요. 울며 불며 안 가겠다는 거야. 여기가 저 싸우니까. 네.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그냥 놔둘 걸 그랬나? 근데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네. 우리가 가야 하는 사람들이거든. 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해가지고 돌아가기 싫어해.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락한 삶을 떠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는 욕망에게 너라고 얘기해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싫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데요. 방법을 가르쳐 줘 보세요. 상우 씨 말대로 사다리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본문의 얘기입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어쨌든 물은 건 잘했다고 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 돌아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어쨌든 성전이라고 하는 체제와 관련되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의 길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봉헌물은 테루마라고 하는 건데 테루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은 테루마는 굉장히 많아요. 위임식이나 화목제 때 드린 제물의 뒷다리도 테루마고 감사의 제에 드린 빵도 테루마이고 전쟁의 노량물도 테루마이고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도 테루마고 그렇죠. 성막 짓기 위해 바쳐진 예물도 테루마고 11조도 테루마고 거룩하게 구별된 땅도 테루마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림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는 거예요. 일단 네. 자, 그 다음 얘기를 이제 보십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유화했다 그 얘기죠. 내 것으로 지금 만들어서 바로 그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그런지를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렇죠. 이게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세 번째 날은 공간 채우기에 들어가셨죠. 네. 네. 식물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시간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 날은 뭐냐면은 공중과 물 속에 생물들을 움직이는 생물들을 만드셔요. 그죠?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고요. 여섯째 날 뭘 만드냐면 묻짐승. 땅에 사는 묻짐승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초대하기 위해 먼저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에다가 인간의 먹을거리를 먼저 채워주시고 네. 또 인간의 삶이 시간 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디를 만드셨고 네. 그렇죠? 생물들을 만드셨고 온갖 다양한 묻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 것이라고는 없소이다. 그렇죠. 내가 기여한 게 없어. 이 세상을 위해. 맞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주인은 하나님.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말뚝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 철조망. 네. 철조망 쳐가지고 내 거. 이렇게 하죠. 그래,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들도 두고 가야 돼. 네.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되고 있는 게 뭐냐면 땅에서 나는 산물의 일부분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푸는 게 아니야. 그건 뭐예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네. 당연하게. 네. 그것이 신앙적 언어로 주조화된 것이 뭐냐면 11조 봉헌물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 것 가운데 일부를 내는 거라고 생각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종교인들 가운데는 이 11조나 봉헌물에 철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11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것은. 네. 그러니까 내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징표로 11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건 뭐냐면 그렇게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정말 우리 텃밭에 혹은 터앗에 텃밭은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고 터앗은 울타리 안에 있는 밭이에요. 텃밭과 터앗에 심어놨던 것 근체와 회향의 11조까지 하나하나 치어서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11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11조 바치라는 게 종교인들 배불리라고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 그 쓰임이 결국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얘기하듯이 정의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 땅에서 불의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11조의 참 정신인데 네. 형식적으로 바치기는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거. 그렇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 11조의 정신은 망가진 거란 말이죠. 네. 그 얘기인데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의를 합법화하는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루소 같은 사람도 얘기합니다만은 계약의 바탕을 두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렇죠? 계약을 준수하는 자는 행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냐면 탐욕을 제도화함으로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되는 이 전도된 현실이란 말이죠. 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비벌레적인 삶. 네. 네. 벌레적인 삶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 형상대로. 따라 사는 거야. 네. 근데 비벌레적이라는 건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거죠. 네.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는
결국 비를 떼어내기 위한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그 떼어내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품꾼의 삭슬 떼어먹지 말고 그런 거 나왔죠. 네.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네. 바로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근데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말라기 1장 14절에서는 그들이 흠 있는 제물을 바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11조의 법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1조는) 인간들이 빚어내고 있는 불공정 사회, 이것을 공정 사회로 바꾸기 위한 장치야. 그러니까 불공정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돈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가지고서는 많은 것을 상속받고 또 교육의 기회도 많고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당연한 사회라고 보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면 네. 하나님은 이런 사회가 이렇게 바꿔지길 바라는 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신 제가할 때 제라는 게 뭐였어요? 너무 편편하게. 중불난 녀석은 좀 가라앉혀 놓고 가라앉히고 너무 기죽은 아이는 좀 이렇게 살려주고, 세워주는 거가 예. 제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가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렇게 함으로 너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장치가 뭐냐면은 11조라 그 얘기야. 이것을 가지고서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11조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11조 내라고 얘기해가지고 교회 재정 늘리고 교회 재산 늘리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우리나라가 제일 잘 지킬 거래요. 교인들이 11조 하는 거. 독일 같은 나라는 종교세를 내거든요. 2% 내지 3% 정도. 내가 기독교인이면 수입의 2% 내지 3%를 내요. 국가예요. 국가에. 오. 그러면 국가에서 목사님들에 대한 급여가 나오고 급여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때는 헌금을 조금씩 합니다. 유럽에 가서 예배 참석해 보면은 사람들이 동전을 이렇게 놓거든요. 50센트 정도. 뭐 많이 놓는 사람은 1유로 이렇게. 근데 우리는 주일 헌금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10유로 이상은 놓거든. 10유로나 20유로. 그럼 이 사람들 뭐야 이런 표정으로 바라봐요. 그분들이 낯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헌금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11조를 복받기 위해서만 하면 안 되고 이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럼 한국 교회가 세계를 향해 가르쳐줘야 할 게 뭐냐면 우리 11조 제대로 하자. 못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 가난한 나라 많잖아요. 부유한 나라에게 빚진 나라들도 많고요.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위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11조를 사용해 보자. 멋지다. 멋지다, 진짜. 예. 그래서 이게 세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맞네요. 한다면 바로 이런 진짜. 뭔가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고 내 거로만 쌓아두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이야. 도둑질이라고 그런 거야. 얘기하신다. 이게 그 굉장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게 말한다. 온전한 11조. 교인들이 고민이에요.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세전 수입을 떼어내는 게 온전한 거예요? 아니면 세금 띈 다음에 내야 해요? 어머니한테 용돈을 뭐 5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띄어가지고선 11조 이렇게 내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려. 온전해야 되겠네. 온전한 이것 때문에. 그죠. 온전한. 네. 근데 사실 온전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마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온전하다기보단 모든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인데 그 온전함 때문에 늘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 어떤 것들입니까? 땅의 소산 그리고 가축의 11조 또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이 온전한 거예요. 다 레위인들도 사람들이 11조 가져온 것 가지고 생활하지만 자기들이 받은 것 가운데 11조를 또 내야 합니다. 네. 그건 아론 제사장들의 몫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전에는 11조를 쌓아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고 그걸 분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11조의 굉장히 중요한 장치는 이런 세상 만드는 데 있는데 그래서 결국 11조를 통해서 이룩되어야 하는 세상은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 제가 11조 똑바로 한 거 다 보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복 주세요가 아니야 이게. 네. 이런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꿈에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치고 그 11조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게 될 때 그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찬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개인적인 복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11조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 아니, 정말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제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각이 되게 달라졌어요. 내가 이게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일을 앞장서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11조도 하나의 그런 일에 제가 다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라고 생각하니까 다른데요. 그래서 저번에 목사님께 얘기하신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이에요. 네,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는 고민이 됐던 게 개인은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교회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바로 그 오는 얘기예요. 답답함이 있는 것 바로 그 같아요. 얘기예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네.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요. 정말 11조라는 게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되죠. 그때 뭐냐면 나도 보람 느껴. 미란 씨가 그러니까요.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할 때 내는 게 억울하지 않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결국 그게 뭐냐면 돈 중독으로부터 깨어나는 길이야. 그렇죠.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바쳤더니 이런 세상이 와서 나로 하여금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해주네. 이걸 제대로 바칠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지네. 이럴 때 나는 돈 중독에서 깨어날 수 있죠. 네. 지금 필요한 것은 성호 씨가 얘기한 대로 정말 교회에 바쳐진 11조가 바로 11조의 원정신대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진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레위인들은 옛날 그 레위인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다가 아니고, 그들, 이런 것들이 온전히 받쳐지지 않을 때 너무 힘겨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버전이 달라져요.
출애굽기에는 너도 쉬어야 되고 너희 집에 있는 식구들도 쉬어야 되고 가축도 그다음에 고아와 객 같은 사람들도 쉬어야 되고 가축도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신명기는 쉬어야 하는 사람 가운데 신명기에 가면 누가 있냐면 그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레위 지파 사람들 또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신명기는 3년마다 11조를 거두어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사실은 사회적 나눔의 제도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올바로만 활용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유한 나라 사람들, 기독교인들 부유한 나라가 11조를 바쳤어. 미국, 스웨덴 이런 나라가 수입에 11조를 내가지고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 빚을 탕감해주고 거기 어린이들이 인간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고 이렇게 된다면 좋다. 좋은 세상 오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쵸. 정말. 그때 우리는 뭐냐면 돈이 주는 유사 전능성, 그 신화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리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를 그냥 이런 내용과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쌓을 곳 없도록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여 보셨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11조의 참 정신과 어울린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땅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으로 얘기하면 너희의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왜 그게 기쁨의 땅이 되냐면 이런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없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세상. 내가 남편과 일찍이 어쨌든 어떠한 형태든 헤어져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내와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그를 끌어안고 가고 그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해 줄 때 그렇죠? 고마움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고 그렇죠. 그 고마움이 넘치는 세상이 바로 뭐냐면 기쁨의 땅일 거고 그렇죠? 그런 세상이 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조 정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살게 될 때 이방인들이 감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개신교회를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사뭇 따갑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는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공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교회가 성도들이 바친 11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그래 저기에 희망이 있지. 바로 저렇게 살아야 되지. 맞아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숨길 수 없다는 거고 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것일 겁니다. 결국 11조의 정신이 올바로 우리 사회에 구현되도록 노력할 때 교회가 앞장설 때 세상은 조금은 더 살만한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아까 저도 꼭 그 교회의 갱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뭐가 먼저일까 매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처럼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내가 먼저 바꿔야겠구나 내가 바뀌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바뀌게끔 또 같이 그것들을 갱생을 좀 하고 스스로 좀 자정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네요. 네. 아니, 정말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개신교의 모습도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 이 성도들이 우리가 딱 교회잖아요. 네. 저런 하나님의 그 뜻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보탤 때 우리 교회가 정화되고 정말 맞아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교회에서 11조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해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11조의 문제를 이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공의와 정의의 사회를 만드는데 쓰여야만 한다라는 이 시각적인 변화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일에 내가 동참하고 동참해. 있는 맞아요. 거네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모세, 2번 엘리야, 3번 이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